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책을 보고 참 많은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 보아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 쿠시너라는 유대 랍비가 지은 책인데요. 신정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쿠시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그렇게 신정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쿠시너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7살짜리인데 그 7살 때 그 예쁜 딸이 이제 17살에는 죽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희귀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17살 때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17살이 되던 해에 그 딸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쿠시너는 너무 슬펐어요. 자신의 딸이기도 했고 자기가 그동안에 신학자로서 유대인 랍비로서 정말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잘 믿는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이 세상에 관여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뒷짐을 지고 계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쿠시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약화시키며 신정론에 답을 내리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요 중도에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사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따로 가정을 차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아주 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장로님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그 장로님의 아들이 강도가 되어서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좀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유대인 랍비 쿠시너처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큰 고통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봐도 악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힘든 일이란 다 겪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참 그런 삶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고 의심을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도요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인이 겪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73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아멘.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기 넘어질 뻔했다, 또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거든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시험을 받은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시인은 악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질병, 요즘 암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암도 비켜가는 거예요. 또 기근, 재난, 이런 재앙까지도 비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안하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악인들을 보니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몸에 윤기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 13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아삽이 보니까 이렇게 악인들은 뭐예요? 모두 신세가 편한 거예요. 또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잘만 살고 죽을 때조차 편하게 죽고 재앙도 없고 소원에 지나치도록 소득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더라. 게다가 자손까지도 잘 되고 지위도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참 저 사람은 인간 말종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지? 게다가 질병의 고통까지 나에게 왔네. 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아삽 시인은요, 왜 믿음의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얽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마라는 인물인데요. 이 데마는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 그 서에 보면 문안 인사할 때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마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핍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올까? 게다가 바울까지 투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울을 떠나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며 시험에 빠지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아삽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걸까? 계시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실까? 그런 문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까요? 그런 질문에 의심을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참 우리에게 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인은요, 시인 전반부에서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가진 악인들을 그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한 면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부러워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17절에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성소의 의미는 그 당시 이제 장막이었거든요. 이 장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들려줬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정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아삽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면만 바라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한테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정론의 문제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부를 보면 왜 계속 보고 이렇게 몇십 년 살아가다 보니까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많이 지내게 되면 서로 닮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신정론의 문제에 빠져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비둘기는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물을 먹는 황소는 사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는, 고기를 먹는 사자와 다르다는 거죠. 또 공중에 나는 비둘기는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의인의 길은요,
영원한 것을 얻으려는 자들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반면에 악인들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영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서슴없이 악을 저지릅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오만함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신정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계시는가? 라는 그런 문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이제 시인은 그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무엇이 복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무엇이 복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자신에게 이 신정론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쓴 이 정문식 사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문식 사장님이 이 5평 창고, 지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해요. 28살의 청년의 나이로 이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전자라는 그런 걸 이제 간판을 걸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뭐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2,500평 규모의 700억 연 매출 700억에 달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 대상도 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7년에 그 사업이 부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참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다행히 그 처음에 이렇게 함께 했던 그 동료들과 함께 같이 EDMS라는 그 자동화 기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카페에 가면 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카페 있잖아요. 뭐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자동화 기기들을 만드는 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해서 그 사업을 잘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참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참 가난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서 옥탑방에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한 늘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문식 사장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공장을 다니게 됐는데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평 그 창고의 기적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주일만큼은 뭐예요? 이 주일 학교 교사를 했는데 빼먹지 않고 정말 나가서 교회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어머님이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업이 많이 바쁠 때에도 뭐 외국에 출장 갔을 때에도요, 정말 갑자기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주의를 지킬 만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정무직 사장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비록 부도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가 이 신정론의 문제에 빠져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릅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